오늘 본문에서 세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오는 세계나 세상을 의미하는 코스모스와 비슷한 의미를 가졌는데, 일반적으로 코스모스가 공간적이고 현상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데 반해 아이오는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유대교 종말론에서는 시간을 현세대와 올세대로 구분하는데, 바울도 이와 같이 종말을 기점으로 세대를 크게 둘로 나누어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세대는 그런 세대 구분보다 이 세상 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라고 전제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은 능동태이고 변화를 받음은 수동태라는 사실에 유의합니다. 마음이란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이해력이나 사고력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새롭게 함이라는 능동태로 표현한 것은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른 구절도 살펴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거나 분별하도록 또 능동태이며, 이 역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변화를 받아서라는 수동태는 변화가 우리 자신이 아닌 타자, 즉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의 변화가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가능하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새끼와 어미 달기, 안팎에서 동시에 줄과 탁을 함으로써 비로소 한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숙체락이라는 말도 있는데, 오이가 익으면 꼭지가 저절로 떨어진다는 뜻으로 줄탁동시와 같은 쌍을 이뤄서 사용됩니다. 결국 과숙체락, 줄탁동시는 때가 성숙하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기회와 인연이 서로 투합한다는 뜻으로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과 오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는 어미닭의 좀과 꼭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의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도키마조는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의 의미는 판단하거나 시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을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비로소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송구 예배에 이어 영신 예배에서도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나누면서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일처럼 들리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자체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흡연이라는 나쁜 습관을 버리면 비흡연이라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나누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쁜 습관을 바꿀 마음이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습관이 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익숙해지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바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쁜 행동과 습관으로 인해 삶이 정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퇴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우리의 삶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바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성불개라고 타고난 천성은 바뀌지 않는 법이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질그릇이 사기그릇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이치를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바뀌지 않는다는 쪽보다는 바뀐다는 쪽에 더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본성이나 능력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고민하며 연구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는데 한쪽은 특정한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개골의 형태와 크기에서 유전자의 차이까지 다양한 이유들이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죠. 하지만 반대편은 인간의 성장 배경, 경험, 훈련 정도, 학습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즉 신체 조건이나 유전자 또는 양육이나 환경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인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뇌과학자 길버트 고틀리프의 말처럼 우리가 자라면서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협력할 뿐 아니라 환경이 올바로 작동함으로써 유전자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거나 실패하는 삶을 살 경우 그 요인은 유전자의 문제만도 아니며 환경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며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유전자를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물론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유전자를 바꾸는 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생명윤리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 환경을 바꾸는 일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환경 역시 우리가 모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같은 환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책상에 꽂힌 책들이나 옷장에 걸린 옷들의 배열, 아침에 일어난 잠자리의 상태 등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바꾸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극적이고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지만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1%씩이라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루 만에 그치면 1%, 사흘 만에 그치면 3%밖에 변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이며 1년 동안 매일 1%씩 퇴보한다면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바닥을 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나 작은 후퇴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성과나 후퇴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습관이 복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변화를 강조하는 설교를 작년까지보다 더 자주 할 예정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1%의 변화만 일어나도 1년이면 50% 이상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부터 카톡을 통해 신약 성경을 한 장 또는 반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경만 보내면 섭섭하니 톨스토이와 행복한 하루에서 하루치 분량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와 행복한 하루는 톨스토이가 말년에 중병에 걸린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모아 고대 및 근대 사상가들의 글을 발췌해 편집한 책입니다. 새해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시도가 우리 모두의 영적 생활에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쇠문을 여는 것은 큰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입니다.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황정민이 연기한 주인공이 늘 했던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들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자물쇠가 있다면 열쇠가 있듯이 문제가 있다면 해답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여러 문들을 여는 열쇠를 찾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 말씀 묵상과 덤으로 드리는 톨스토이와 행복한 하루 묵상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닫힌 문을 열고 하루하루 새로워짐으로써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새해 첫 설교를 마치고 다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겠습니다.